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에 놓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도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리고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무엇을 드릴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찾고 찾던 예수님을 만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좋을까요? 참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경배를 드리고 세상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드렸을까요? 첫째,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당연히 아기는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겠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도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경배는 누구한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께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 카드 같은 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기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 마리아가 아기께 이렇게 경배하는 그렇게 그려져 있는 성탄 카드는 전부 다 캐톨릭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 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왜곡된 게 많을까요? 작을까요? 복음은요. 복음 자체는 우리가 왜곡이 안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도 왜곡하고 교묘하게 편집하고 짜집기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라고 아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리아 숭배 사상에서 나온 그런 성탄 카드 같은 거 이거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지 절대 어떤 존재가 우리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 절대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이 아기이기 때문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뭉뚱그려서 누구를 경배하지 마세요. 돈과 하나님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과 함께 묶어서 경배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어떤 때는 명예와 하나님을 같이 묶어서 내가 명예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과 하나님을 묶어요. 어떤 때는 사업과 하나님을 묶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인생의 경배를 받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식을 하나님하고 같이 묶어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묶어놔요. 그리고서 그 내 인생의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대상으로 묶어놔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기와 함께 있는 그 모친을 보고 그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봤지만 엎드려서 누구께만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기께만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묶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교묘하게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떼어내고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이 모든 걸 다 떼어내버리고 오직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No. 그냥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세요.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께만 드리세요. 곁들여서 드리지 마시고 딱 띄어놔서 이건 하나님께, 이건 자식에게, 이건 하나님께, 이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는 하나님께, 또 이거는 뭐 나의 그 명예를 위하여,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묶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딱 떼어내 버리세요. 넌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야. 이 시간에 오직 나의 상해에 오직 경배받을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 내 시간을 드릴 분도 주님, 내 물질을 드릴 분도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릴 분도 주님.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이 분명해지지 아니하면 가만히 들어오는 이 사탄의 영이 어느덧 나를 감싸버리고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야로 가버려요. 좋은 게 좋은 거로 가버리면 신앙이 혼탁해져요. 그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데가 캐토릭이고, 우리 기독교도 보면 그렇게 해서 타락한 교회들 많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아기께 경배했다. 무엇을 드릴까? 오직 나의 경배를 주님께만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거에 바꾸지 마세요. 그게 무상해요. 주님 앞에 드릴 시간 다른 거에 갖다 바쳐버리고, 주님 앞에 드릴 물질 다른 거에 갖다 바쳐버리고, 주님께 드려야 될 정성 다른 거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묶어서 난 주님께 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혼탁한 신앙이 바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완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기와 큰 것인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분명히 뭉뚱그려서 오늘 본문은 써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목적어를 정해놨어요. 아기께 경배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경배를 합당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경배를 한 후에는 보배압을 열었다 그랬어요. 보배압을 열었다. 보배압을 한국말로 하면 보물상자예요. 보물상자. 여러분의 보물상자는 누구한테 열어서 드리나요? 예? 누가 지금 그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못 봤는데, 이게 참 다른 남자분들이 이거 들으면 이제 또 집에 가면 혼납니다. 네. 자, 여러분 보물상자를 열었다는 거예요. 동광 박사님. 근데 이 보물상자를 자기의 출발할 때부터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께 드려야 될 예물이기 때문에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갖고 온 거예요. 왕에게 합당한 예물. 여러분 그 사람에 맞춰서 예물이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왕에는 왕께 합당한 예물, 부모님은 부모님께 합당한 예물, 자식은 자식에게 합당한 예물.
지금 지훈이가 한참 뭐에 꽂혔냐면 자동차하고 로봇에 지금 이제 꽂혔습니다. 자동차하고 로봇에 완전히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계속 그렇겠죠. 그런데 걔는 그걸 받으면 어떨까요? 너무 기뻐하겠죠. 근데 그거를 잘못 전달해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선물입니다 하고 저한테 갖다 줘보세요. 저 별로 안 반가워요. 맞죠? 부인한테 줘야 될 거, 또 여자가 필요한 거, 남자가 필요한 거,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 또 왕에게 드려야 될 거, 이게 다 달라요. 네, 동방 박사는 누구한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드릴 예물을, 이 보물상자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보물상자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왕의 경배를 드리세요. 왕의 경배. 그게 뭐였나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유향은 뭘까요? 유향은 기름으로 신성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이 왕이 메시아로 온 왕이 이들이 알고 드렸는지 모르고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예물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가격으로 치면 어떨까요? 엄청 비싸죠. 그래서 보물상자라고 한 겁니다. 여행의 위험 중에 이걸 뺏길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나 이 보물상자를 잘 간직하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일생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생활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물과 합당한 헌신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받으셨다가 주님께서 합당한 것으로 적당한 때에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렸을까요? 순종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순종. 12절에 보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 때는 별빛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 때도 별빛의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이 별빛을 같이 보고 동방 박사들이 가는 길을 알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 동방 박사들을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별빛이 딱 끊긴 거예요.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런 사악한 자니 돌아가지 마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자, 어떻게 약속했었죠? 예루살렘 궁궐에 가서 헤롯을 만났을 때 헤롯이 자세히 살펴서 그 아기가 있는 곳을 알면 나에게로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라. 나도 아기께 경배하겠다라고 헤롯이 달콤한 이야기를 했으나 거기에는 괴계가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방금 전에 약속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 헤롯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을 안 지키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끼리의 약속도 안 지키면 신용 없는 사람이 되고
또 더 귀중한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러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사기꾼 행세를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러나 왕의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거는 목을 내놔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갈등 안 생기시겠습니까? 목숨 다 귀중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에는요,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신의를 지켜야 되고 누구보다도 약속 같은 거, 정말 인간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철저하게 하려는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살으려고 지금까지 저의 평생을 애썼어요. 사실은 약속 같은 거 잘 지켜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요. 깜빡깜빡 하지만 요새는 어쨌든 그래도 그런 거 정말 잘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과의 신의의 문제, 법칙의 문제, 국가와 그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다르면 국가의 명령 깡그리 무시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국가는 항상 선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상시에 우리의 사회생활은 항상 신의와 원칙과 약속과 이런 거에 잘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고 상치가 될 때는요, 당연히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왜? 국가는 항상 선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약속도 잘 지켜야죠. 헤롯하고 약속 잘 지켜야죠. 그렇지만 선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일 때는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동방 박사도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하고 약속 안 지키잖아요. 아마 꿈의 지시하심을 받지 않았으면 지켜야죠. 당연히. 인간적인 약속이니까. 신의의 문제니까. 그러나 꿈의 지시하심을 받으니까 안 지키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신의 없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일생 동안 신의 있게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땐 그것을 먼저 우리가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이 갈등이 있을 때는요, 에이 이게 갈등이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는 문제가 딱 발생하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걸 순종을 했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의 군사들 앞에 걸리면 그의 칼이, 그의 창이 자기의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것이 신자의 삶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순종할 때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남쪽 루트를 따라 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루트를 따라 가면 올 때보다 고생길이 서너 배 이상 고생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험난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험노의 험노를 찾아서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번듯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평탄한 삶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돈도 못 벌고 힘들고 고단스러운 그런 잡을 가지며 인생을 산다고 고민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만 가서 믿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우리 라이프를 즐겨,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그 험난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속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길을 선택한 너를 축복한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성경으로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하시고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험도 있었고 험도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지시하심을 받아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저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노력하는데 더 많이 힘들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한국과 유한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면 평탄하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경배했는데요. 근데 왜 험로를 가야 돼요? 왜 생명의 위협이, 칼의 위험이 그들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조마조마한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고 읽은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서 사무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저도 제가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성실함으로 따지면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사람 앞에는 그래도 내세울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실한 것 따지면 어떤 목회자들보다 제가 성실한 것 같고 이러고 따져보면 사실 저도 내세울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제 인생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더 힘든 직분을 주셨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은 뺀질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렇게 힘든 직분을 맡게 해주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바울은 보면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 노력했는데 힘드세요? 더 경배했는데 힘드세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믿고 기도했는데 더 힘드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서 그 직분을 맡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가벼운 짐 맡기셨고 충성된 사람은 무거운 짐 맡겨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평생 동안 지고 왔던 그 무거운 짐이 나중에 멸류관으로 바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순종하며 갔던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13절에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와이프, 산모, 애기, 피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갓난애기를. 그 피덩이 안고 거의 애굽의 한두 걸음이에요. 거기까지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명령에 쉽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걷거나 노새를 타거나 뭐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길이냐고요. 산모를 데리고 애를 데리고. 근데 가잖아요. 가서 그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가는 것도 주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거고요. 오는 것도 주의 말씀을 받아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 때는 주의 명령을 받고 올 때는 내 마음대로 오고 이런 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앉고 일어서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 다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분명히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고생이나 수고나 애씀이 당연시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주께서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외로워요, 힘들어요, 뭐 그런 분이 있는데 왜 외롭고 왜 힘든지 아세요? 순종의 양이 작으면 외로워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외로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왜 외롭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순종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외롭게 만드세요. 그런데 순종의 양을 차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려고 보면 외로워지고요. 힘든 거 각오해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든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듣고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언제요? 밤에. 꿈꾸다가 갑자기 떠나라 그러니까 아침까지 기다릴게요. 아니면 다음 주에 떠날게요. 너 꿈꾸다가 떠나라. 예. 하고서 주저없이 짐 챙겨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즉각적인 신앙의 모습,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확 이렇게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거나 말씀을 통하여 깨닫거나 하는 것의 특징은 이런 특징입니다. 2번 생각하면 하기 싫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2번 생각하면 하기 싫어요. 감동이 올 때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은혜 주시겠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2번 생각하면 하기 싫어요. 요셉이 처한 상황도 보십시오. 2번 생각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떠났습니다. 그 밤에. 자, 그래서 갈 때 말씀 듣고 떠났고 올 때도 자기 맘대로 온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말씀을 듣고 왔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으면 애굽에서 나를 건져 올리실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감정에 치우치면 처음부터 다시 그걸 누가 경험했을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처음부터 다시였어요.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고 하고 복 주시겠다는데 처음부터 다시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일에 동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잡혀서 매어서 살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갈 때는 말씀을 듣고 갔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럼 뭐 한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동방 박사들은 경배와 예물을 드렸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언제까지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근데 이거는요, 경배는 천국에서 forever 많이 기록해야 될 일이 경배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의 파이널 예물을 드릴 때까지 예물을 하는 거예요. 그 파이널 예물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경배, 예배, 찬양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건 맞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드려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이 예물은 언제까지 드리는 거죠?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뭐 하고요? 경배하고 누구의 면류관을?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마지막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예물의 끝이에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경배만 있으면 돼요. 경배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지막 면류관까지 주님 앞에 던져 드릴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모든 예물을 잘 드리며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했다 그랬죠. 동방박사도 순종하고 누구도 순종했어요? 요셉도 순종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보다 사실은 주님께서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여러분 순종과 제사지 제사와 순종이지 둘 중에 하나만 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모든 삶이 불순종이면 그 제사 아니다. 순종과 제사 믿음과 행동 이런 거는 같이 붙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떼어놓으면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아담과 하와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이걸 자꾸 요새는 남자가 이게 붙어있는 것도 괜찮고 여자가 붙어있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이거 하나님의 법에 틀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 한 몸을 이루는 이거 같이 여기에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제사와 순종 이것도 한 세트. 믿음과 실천, 믿음과 행함 이것도 한 세트. 이렇게 여러분 묶어서 돼야 완전해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제사는 뭐와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과 같이 붙어 있어야 이게 한 셋이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제 다 갔는데 올해 마무리 잘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여러분 평생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